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 악과 이해되지 못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이 선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심을 굳게 믿고 용기 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대단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대단히 오해하고 또 잘못된 해석을 흔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기도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겠는지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 이런 차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열심히 구하십시오.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있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8절에 반복되고 있어서 이 구절이 열심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 구절을 좀 더 이 발전적으로 해석하기를 구하라, 이거는 기도인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한 다음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찾아야 되고 찾을 뿐만 아니라 두드려야 된다. 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안 되고 구한 다음에는 그 당신이 응답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무실 문을 바깥으로 열고 나가서 찾아다니고 정말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해야 될 일까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해석들을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7절과 8절을 9절 이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읽으면 이와 같이 이 본문 말씀이 그릇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이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거나 또는 열심히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것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9절과 10절에 아들이 왜 떡을 받고 아들이 왜 생선을 얻게 될까요? 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아버지를 쫄랐더니 아버지가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왜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구하라. 그래 하나님 왜 주실까요?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찾게 하실까요? 두드리라. 그럼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까요? 왜라는 말이 9절과 10절에 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왜 돌이 아닌 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왜 뱀이 아닌 생선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는 기도의 열심, 기도하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기도의 열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왜 주시는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에 초점이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가르침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주시는가?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드디어 비로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릴 때에 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가? 기도하는 우리 편에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또 기도한 다음에는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인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된 것, 기도하였을 때 받게 된 것은 우리 편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에 돌을 주지 않는 한 아버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좋은 것을 응답받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악한 아버지, 인간이 돼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더군다나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더욱이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선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기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선하심, 선한 아버지이심,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는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떡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떡을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었습니다. 그 떡을 받아들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돌을 주세요?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에게 뱀이 아닌 생선을 주었습니다. 그 생선을 받았던 아들이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뱀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걸 주었습니다.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그게 돌로 보이고 나에게는 뱀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는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기도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내 손에 뱀이 들려 있고
내 손에 돌이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주실 수 있냐고 내가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악한 인간 아버지조차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지금 너 손에 그것이 지금 뱀과 돌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선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너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나에게 떡이 필요할 때에 돌밖에 없고 생선이 필요하는데 내 손에는 뱀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셔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사랑할 때 선한 것으로 주신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선인가를 물어보기보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설령 내 눈앞에 뱀이 나타나서 나를 위협할지라도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뱀의 공격조차도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모든 이 상황들을 선으로 바꿔버리실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용기 내어 살아갈 것을 요구하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열심 내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돌과 또 뱀의 그릇된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악한 인간 아버지조차 자신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알진대 참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하루 다 끝날 때까지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용기 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